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56페이지 열왕기상 22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오늘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능이 지난주에 잘 끝났습니다. 특별히 여기 고3 수험생들을 두신 부모님들 계신다면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니까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부모님은 목사님 망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목소리 톤이 달라요. 우리 애가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수능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는 큰 일이 하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교회 새벽 기도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교회 새벽 기도는 프라미스 언약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또 부모님의 기도는 또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흔하게 부른 게 아니죠. 즐겨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 그거를 이제 작곡한 분이 이제 송경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머님이 20대부터 혼자 아이들을 건사하고 키웠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을 데리고 30분 이상을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우는 모습이었대요. 그러면서 작곡한 곡이 어머님의 기도라는 곡이었거든요. 그 어머님의 기도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님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님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비단 어머님의 기도뿐이겠습니까? 꾸준히 계속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뭔가 자기가 절실함을 가지고 그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것이 응답됐다고 해도 또다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두 명의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십니까? 오늘 아하방은요, 오늘 22장이 이제 아하방의 최후인데, 아하방은 첫 번째 부류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응답이 됐다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쪽의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하방을 향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메시지를 줬을 때, 아하방은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근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느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 왕이 겸비하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합 왕의 모습은 어땠다는 겁니까? 절실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행유예 같은 말씀을 해주잖아요. 네 시대는 내리지 않고 네 다음 세대에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마음이 놓였겠죠. 또 그리고 오늘 22장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또 심지어 오늘 아합 왕은요 만남의 축복을 갖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요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냐면 믿음의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왕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제 한시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절실함이 사라지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신앙적으로 딱 저도 그렇지만은 게을러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합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합 왕은 22장 크게 잔치를 열립니다. 그리고 사돈관계인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서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은 같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레알 라봇 땅을 점령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1장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베하다 왕이라고 하는 아람 왕은 살려주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 길레알 라봇 땅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3년이나 아무 깜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 사돈관계인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이야기해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얘기했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두 번이나 전쟁을 북이스라엘이 전력이 약한데도 승리했을지라도 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자. 당연히 내가 이길 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아합 왕은 그래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유, 맨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내가 안 따라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성경에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혹자는 갈메살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죽였지만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남았으니 그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이때 등장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자는 성경을 보며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일종의 사이비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하냐?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고 그 땅을 취하게 될 겁니다 라고 거짓 신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블라의 아들 누가 있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나 꼴 보기 싫어. 그건 너무 내 앞에서 아첨하는 말하는 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해. 나 그 사람 부르기 정말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합 왕한테도 어떤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선지자를 와서 묻는데, 그 배경에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 됐던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왕이여 길랄라봇을 치셔서 거기가 왕의 땅을 주었습니다라고 마치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했을 때 우리도 믿고 싶잖아요. 동일하게. 요즘에 이게 대세야. 어제도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요즘의 대세야. 이게 요즘의 트렌드야. 그러나 오늘 미가야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 대세 트렌드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중요한 것을 두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 오늘 강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말씀은 마소서, 그런 말씀은 마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오는데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길랄라봇을 치라고 얘기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14절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왕이여 그리하소서 그래요. 왕이여 그리하소서, 치소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합 왕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막 비꼬는 또 왕이여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뭐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다그칩니다. 똑바로 얘기해 달라고, 똑바로 얘기해 달라고. 그제서야 미가야가 두 가지의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합 왕이 거기에 올라가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얘기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회의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저 선지자 400명의 입에 누가 가서 아합 왕을 죽게 할 거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줘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겨우 살만한 물과 떡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방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입에 거슬립니다. 눈에 자꾸 밟히고 씹힙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꾀를 내느냐, 여호사밧 왕한테 자기의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범하게 갑니다. 꾀를 냅니다. 그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32명의 지휘자들한테 다 누구만 자기는 원수예요. 지금 아합만 원수기 때문에 아합만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위기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다 왕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합 왕이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역대하 18장 31절 평행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응답을 얻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보세요, 그들을 감동시키사, 아랍 사람들까지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그런 꾀를 냈던 아합 왕은요, 이 아람이 병사가 그냥 아무데나 화살을 쐈나 봐요. 우연찮게 쏜 화살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가슴과 이 배 사이에 있는 이 이음새 부분에 있는 곳에 화살이 우연찮게 딱 맞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게 치명상은 아니라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이 시간에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세와 트렌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의 은혜를 얻고요, 작은 기적들을,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장례를 마치고 어제 발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모든 분이 다 저희 교구인데 딱 한 분이 다른 교구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장례차를 타고 오는데 이분을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발인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교회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분 때문에 그 장례식 근처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뭘 먹냐, 이제 메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었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뭐 밥을 먹자, 어떤 분은 뭐 그렇잖아요. 빈속에 뭐 밀가루 음식을 먹긴 좀 그래.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뭐 어디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펀트 빌리지라고 하는, 거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괜찮을까? 거기는 스파게티도 팔고 막 피자 이런 거 파는 곳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래도 엘리펀트 빌리지를 가자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다들 행복하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온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은요 오늘 여기 제가 오후에 가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뭐예요? 커튼콜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예배를 잘 못 나오셔서 제 순원이에요. 사실은 오늘 꼭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온다고 했을까요? 안 온다고 했을까요? 이번 주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아합 왕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려 죽는 것들, 또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붙들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쟁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대인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세다, 이것이 흐름이야, 이것이 트렌드야. 그럴 때 그런 말씀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구원해주는 역사로 흐르게 될 줄 믿으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내딸 주님 은혜 허락하여 믿음 안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소서. 결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울 방학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 영적 회복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13경구 300명의 예배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약과 장금 이사까지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매달려 본다고 합니다. 작정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자녀 지와 명철 주시고 금열 토요일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두 아들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논술시험 마지막까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 집사의 회사를 살려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자녀가 이번 주 논술고사 대학합계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토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떠나지 마시고 어리석어 저질렀던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남편의 핍박을 하나님 받아 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주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교우 부흥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겉은 꼴줄의 예배 초청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있었던 그런 기적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옵시고 때를 다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오늘도 새 단에 하나님 새 아침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니 감사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자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능 시험 기도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건강과 성대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귀한 자녀들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시고 어머니의 건강과 천국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교우 부흥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는 사업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든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믿음의 통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구 부흥과 생명나무 사명의 사역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들 하나님의 영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각각의 좋은 장막 허락하여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만남의 축복과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감동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마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길만 걷게 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그 말이 들리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되고 우리 세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런 말씀을 마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세고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